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6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은 25장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죠.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세고,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사울 다음에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그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클라이막스는 뭐였나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그것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심령의 한가운데 내 중심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끝까지 내 중심 속에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 이 상황은 시험이다. 그렇게 다윗은 해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어떤 그 믿음 때문에 사울도 죽이지 않고 또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심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반드시 저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런 어떤 적개심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렇게 다윗이 중심을 사실은 잘 지켜왔는데 까딱 잘못하면 정말 실수할 뻔한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여인이었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다윗이 그 실수할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장 1절은 처음에 그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울을 세웠었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로서의 소임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는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사울은 폐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그에게 직접 전달한 폐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의 소임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폐위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맡겨진 사명을 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사무엘은 죽게 되죠.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왕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할 때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말해요.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름, 그의 가문,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를 할 때는 그의 어떤 부를 먼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부자다. 이게 제일 먼저 이미지상으로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지파 출신이다, 또 어느 집안 사람이다, 이름은 뭐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의 인격보다 그의 부가 앞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그의 이름을 비로소 밝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개가 되어질 때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되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선한 이미지가 자랑이 정말 될 만하게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이 사람은 어느 집안 출신이다, 어느 집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선하게 소개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집안이 소개되어지니까 그 집안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밝힐 때부터 그의 재물이 먼저 인격보다 앞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할 때도 완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인 것은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비가일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듯이 어리석고 그저 돈만 알고 완악하고 그야말로 졸부의 대표격이죠. 그런데 반대 측면에 있는 아내는 아름답고 또 행실이 착하고 총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여자의 대명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나발에게 양털을 깎을 때가 왔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서 양털을 깎을 때는 다 기분 좋을 때이고, 어떻게 보면 농사로 치면 추수할 때인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당신네의 그 목자들이, 종들이 양을 칠 때에 그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줬었던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의 수고도 조금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그것을 요구할 때 불량배처럼 요구했다기보다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샬롬을 빌어주고 있어요. 샬롬을 빌어주면서 내가 또한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샬롬 할 수 있도록 나도 어느 정도 일조했으니 내게도 그 샬롬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후에 보위에 오를 몸인데 백성의 수호자로 자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고, 또 다른 가난한 어떤 백성들에게 뭔가를 착취하는 것,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일 부한 자로 소문난 사람, 나발이다 라고 하면 그 부함이 먼저 떠올려질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였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큰 결례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했었던 저에게 약간의 좀 수고비로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죠. 자,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도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도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양식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어렵겠습니다, 적절히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지금 다윗에 대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너 누구야? 너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격을 아주 무시한 것이죠. 게다가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원래 주인이었었던 사울 임금에게서 도망친 노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가장 모욕감을 주는 언사죠. 단 적절히 그냥 거절하면 될 것을 거절하다 못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 소년들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일단 자기의 소유물을 지킬 수 있는 보초병을 남겨놓고 400인을 이끌고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발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은 아주 이제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선하게 대했는데 그 선을 그는 악으로 갚았다. 선하게 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의 소유물, 양떼들과 그의 시종들을 내가 군사를 동원해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턱을 깎을 때는 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때 외부로부터 항상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보통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와요? 꼭 추수 때 쳐들어옵니다. 추수 때 쳐들어와서 제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1년 농사를 이제 거둬들이는 제일 많은 수익을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을 아주 절망의 날로 바꾸는 것이고 고통의 기억으로 바꾸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힘들게 지어서 이제 뭔가 풍성하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잔치할 수 있는 이때에 쳐들어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추수의 시기라고 하는 때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경계되어지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축에 있어서도 양털을 깎는 때에는 어떻게 보면 추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지금 이들이 평안하게 온전하게 이 양털 깎는 기쁨의 수확의 절기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까? 다윗이 사실은 바깥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다 내가 선으로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발은 이것을 악으로 자처하니 내가 이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나선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종이 아내였었던 나발의 아내였었던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얘기해봤자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전할 때에 전적으로 자기 주인 나발이 잘못됐고 다윗이 옳다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줬었고 우리를 해하거나 또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약탈해가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다.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하게 우리를 대해줬고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었을 때도 다윗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아비가일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력가 집안인 것은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것을 빨리 음식을 실어서 남편 몰래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종을 보내고 내가 뒤따라갈 거니까 빨리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 한가운데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보자마자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아비가일이 이제 말을 합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납작 엎드린 상태예요.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어떤 순간에서도 백성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고, 내가 보위에 올랐을 때도 보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백성에게 수호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였었고,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잘 지켰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기까지 잘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위기죠. 정말 지금 대노하여서 다윗은 400인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자기 공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내 주여, 먼저 그를 높여요. 내 주여 높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셔서 어떻게 했다? 친히 피해 보복을 하시는 것을 막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은 훗날 보위에 오를 몸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기름을 부어 세운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대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당신의 대적들은 다 나발과 같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어떤 그런 커리어에 흠이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피해 보복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뜨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대해서 이 여자가 만약에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막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너 뭐야 이렇게 됐겠죠. 분노가 지금 극에 차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여자를 통해서 막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지혜롭게 이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무슨 자기의 허물이에요? 자기 남편의 허물이지,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상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신이 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려고, 왕이 되려고 이렇게 당신은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소임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을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지극히 선을 추구하고 싸워도 선한 싸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돌려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얘가 다윗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만 당신은 옳은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지혜로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보면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먹을 걸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러면서 조금 모욕을 줬어요. 그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일 일도 아니고, 또 다윗이 400명이나 이끌고 와서, 지금 다윗은 400명을 왜 이끌고 와요? 나발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겠다가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분노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의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서 안 줬고 조금 모욕감을 줬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분을 못 이겨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집안을 멸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위에 오르셨을 때 이것은 큰 오점이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정말 아비가일이 왜 총명한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설득시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을 다윗이 듣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을 찬송하죠.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지금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듣는 족족 다 옳은 얘기예요. 그죠? 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고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할 뻔한 사건, 내가 정말 피해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왕정의 치세가 아직도 제대로 시작도 안 된 마당에 보위에 오르기 전부터 5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라고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무리들은 평화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일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다윗이 39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친히 갚는 그것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욕을 갚으셨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죠? 아비가일에게 전적으로 설득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과 함께 아비가일은 결국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요. 원래 다윗의 본부인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오늘 44절이 그렇게 밝혀주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혼처럼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건드려도 폭발할 법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그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나발이 너무했고요. 또 종들도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나발의 행동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발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윗이 피해 보복을 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약점이에요. 사람의 약점. 내가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확 분노할 때 가만히 보면요, 옆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잘못을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더 화를 내서 자기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나한테, 나한테 그런 옳은 소리 할 것 같으면 집어치워 그러면서 더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다윗의 모든 좋은 커리어는 그날의 실수로 인해서 그냥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옳은 소리를 해주거나 내 잘못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보면 보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라도 우리가 스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 번쯤 잠깐 일시정지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분노를 막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분노를 표출하면 잘못될 수 있구나. 이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되죠. 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꼭 그런 사람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우리 절대로 그런 손길들을 뿌리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채널은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아비가일처럼 조언해줘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꼭 어떤 누군가가 지금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동시에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뭐예요? 어휴, 저 자기 화 저거 참지 못하고 저러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은 뭐죠? 자칫 잘못하면 나는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우월해. 그래서 어떤 그런 우월감 속에서 조언해준답시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약간은 좀 가르치려 드는 어떤 그런 말투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조언이 되지가 않아요. 불붙은 상황에서 기름 뿌리면 어떻게 된다? 네, 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불붙은 상황에서는 뭘 뿌려야 돼요? 물을 뿌려야 돼요. 그 물을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의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조곤조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총명이고 지혜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내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또 그에게 급히 달려갔을 때도 23절에 보면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리라 그랬어요. 이건 최고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인을 주셔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내 자의로 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의 입장에서 먼저 말해요. 훗날에 왕이 되실 때, 훗날에 왕이 되셨을 때 피해 보복을 한 것이 오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어떤 우월감, 아유 저 한심한 사람, 저 분노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또 나를 최대한 낮추면서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좋아하실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가르치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봅시다. 우리 기도해봐요. 라고 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총명이고 지혜고, 이것이 정말로 불난 집에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물리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되어져서 조언을 해줄 때는 겸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었던 다윗도 높이시고, 또 다윗의 실수를 막으셨던 아비가일도 훗날 다윗의 왕후가 되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분노가 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점에서 화가 치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옆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겸손하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